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제 행동을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여러분들 두 손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이제 연속으로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완성하세요.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이 보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위에서 보시고, 우와,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태영아부 교사들, 선생님들, 아이들은 내가 이 세상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고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제가 넘겨야 되죠. 네, 잠깐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성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해준 게 있으세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꼭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요, 엄마 아빠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올게. 여러분, 이런 약속들 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리고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라는 걸 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에이, 우리 엄마 아빠도 약속 안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약속 안 지킬 때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약속을 할 때 큰 거 약속하지 마시고 작은 거부터 약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무 존경하는 사람, 내가 너무 따르는 사람이 나를 떠나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슬프겠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들 친구들이 아직은 너무 어리지만 나중에 다 커서 우리 부모님들의 품을 떠나 다 독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슬플까요?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되면, 네, 예전에 막 보면 어떤 권사님들은 안 간다고, 안 나간다고 막 등장을 때리고 막 그러는 우리 권사님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이뻐요, 그렇죠? 혹시 내 아이는 안 이뻐요 하는 소문 있나요? 없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빠빠이 하고 갈 때 기분이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굳세게 세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떠세요?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막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판장으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어떤 심판을 하실까요? 야, 너 저번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11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다 죽었을 때 단 한 명의 사도만 살아남았었는데 누구냐면 따라서 합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다 순교됐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요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아주 맹독물을 사도 요한에게 먹였어요. 근데 사도 요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번째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팔팔 끓는 기름물에 사도 요한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라고 던졌는데 사도 요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하냐면요. 밤모섬으로 유배시켜 버립니다. 꼴도 보기 싫다. 쫄로 보내버려. 그냥 죽일 수 없으면 멀리 보내버리자. 그래서 밤모섬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던 중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편지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에 기록한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진 필름이 있어요. 이 사진 필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땅의 창조의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담긴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따라서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누가 함께 계셨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나오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네,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내 자녀보다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의 죽을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내 신체와 내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요, 내가 내 자식을 정말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딱 보다 보면 결국에는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감동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의미가 많이 약해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요 뭐냐면요, 우리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활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저는 그래서 목포 사랑의 교회 와서 너무 인내송을 할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인내송 중에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지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자들도 너무 기뻤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손등에 이렇게 못자국이 있는데 이 못자국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의 약속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으면 안 전했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순교당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그 제자들이 인계해오고 승계해온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신앙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약속하셨던 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그냥 무형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에도 우리는 해봐야 30년, 40년, 50년 인생 살았지만 예수님은 몇천 년 전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여러분들이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고 누구에게까지 전달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자녀들과 붙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전하는 그런 교사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야, 여기 서 있어봐. 같이 서 있어 보자. 자,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 뜨거워 하는 거야. 뜨거워. 자, 우리 시작. 뜨거워. 이 친구는 불을 잘 견디는 친구야. 자, 들어가자. 고마워요. 자, 불 속에 들어가면 뜨겁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저렇게 불 속에 지옥에 가게 돼 있대요. 너무 끔찍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 믿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이 믿음과 복음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주변 가정들, 주변의 많은 친척과 친지들에게 잘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